사도가 지금도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여전히 이 교계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요. 사도가 존재 안 한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은 사도가 없다. 그럼 사도가 지금 존재한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손든 분 중에서 왜 사도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배웠죠. 그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분.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아도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 그 세 가지를 요약해서라도 설명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셔요. 겸손한 겁니까? 신학생이면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서 반문하고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설명할 수 있는 분. 설명을 무조건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한번 시켜볼까요? 저희 눈 마주친 자매님 한번 설명해 볼래요? 아니요. 앞에 있는 형제님. 이거 쉬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설교 중에도 많이 들었고, 책에서도 많이 읽었고, 제 책에서도 몇 번 정립한 문제고. 정말 쉬운 문제인데. 그냥 들어서 알고 있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신학생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 진리가 번져나가죠. 초대교회 때에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퍼져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번져갔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죠. 자, 용기를 내서 설명할 뿐. 예, 좋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어린 양 12사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기록한 바울과 같은 토대적인 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비토대적인 사도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용기는 가상한데 웬 동문서 답. 사도의 종류를 말한 게 아니고 지금도 사도가 존재한다는 이유, 그 증거, 근거 그거 말씀하는 거죠. 또 설명해 볼 분? 이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면서 강의를 할 생각인데. 질문도 잘 안 하시고, 대답도 잘 안 하시고. 자, 용기를 내서 대답해 보실 분? 저기 찬양팀 하는 자매님. 앞에서 뛰면서 찬양하니까 좀 담대하지 않겠어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신학생 맞나요? 그러면 마이크 갖고 온 형제님
네. 어린 양의 12사도 이후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도직을 이어받은 인물들이 있었고, 또 성경에서 특별하게 그 사도직이 폐해졌다고 명시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사도직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는 것이 맞고, 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오중직임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도 직분이 이어져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심각하군요. 야, 이거는 사실은 저는 거의 전부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라서, 널리 알려진 거라서. 방법이 없어요? 장한 목사님. 신학생은 아니지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번에 설교 잘했는데, 여기서 대답 못하면 완전히. 에베소서 4장의 그 사도의 공통적인 사명을 봉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목사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는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와 함께 사도된 사람들을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실루아노, 디모데를 함께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두 가지, 그것도 이제, 아까 형제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장한 목사님 두 가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를 못 하셨는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12사도 가론유다 때문에 보궐선거하잖아요. 근데 보궐선거하는데 그 사도의 자격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올 때까지 승천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도의 자격으로 이거를 들이대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자격에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자격을 들이대면 바울도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건 어린 양 12사도의 자격이지 모든 사도의 자격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사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거. 이제 두 번째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 셋이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우리라 그러면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나만 사도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랬기 때문에 바울 때에서 사도가 끝난 게 아니라 디모데와 또 실라 이렇게 사도들이 계속 존재했다는 것을 그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중사역자들을 세우는데 그 오중사역자를 세운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것은 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일이고 또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 이것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공동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께서 5가지 직임을 주셨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남고 3가지는 사라졌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런 걸 볼 때 지금도
사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닌가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건데. 주여. 앞에 있는 하고님이 주여 그러는데 주여 할 사람은 저 같은데.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뭐 성경이야 또 찾아봐야 될 수도 있지만 뭐 대강 그 구절이 어디쯤 있고 어떤 내용이고 그런 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그 가룟 유다 대신 보궐선거를 할 때 사도의 자격으로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올려갈 때까지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인데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사도를 부른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 그러면 이게 어린 양 12사도를 부른 거죠. 12사도 얘기인데 12사도를 부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를 이제 영성운동에서는 주로 그렇게 해석을 했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제일 중요하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걸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증인이 되죠. 예수님의. 왜 세례 요한 때부터 올리어갈 때까지?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사적인 예수님은 알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공생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예수님을 알아야 그 예수님을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단순히 주님과의 친밀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이나 3절에 보면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도 사도의 자격이 암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느냐? 사도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났지만 주로 사도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 이게 사도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 12사도 얘기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도 사도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사도에게 자기를 보이셨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와 또 500의 형제에게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게 사도의 자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도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 문맥을 보면 사도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도 보였는데 딴 사람에게 보였다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도의 자격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잘 아는 내용이죠.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증거할 때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하나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증거하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탄생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도 얘기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말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부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부활만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함께 썼던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부활이 핵심이지만 당연히 그 앞에 것들을 다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은 들어서 다 아는 것이고, 적어도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이거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죠? 그것이 복음의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사도의 자격으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의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보지 않았느냐, 주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아무튼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사도다. 이 2구절에 의거해서 정칙으로 돼 있어요. 그게 정말 맞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사도일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사도가 아닐까요? 또 사도의 표는 표적이다, 기적이다. 고린도서 12장 12절. 정말 그럴까요? 기적을 못 해가면 사도가 아닐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나오니까 정말 예수님을 봐야 사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적을 일으켜야만 사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계속 연구 중인데 그 연구가 언제 끝나느냐?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연구한다고 뭐 답을 딱딱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선반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생각하는 거지. 어느 날인가 또 알게 되겠지. 책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사도가 어린 양 12사도만 있다 그러면 그게 딱 맞아요. 그런 종류의 사도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본 사람만 사도예요. 그건 뭐 명백하게 어린 양 12사도의 자격으로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가 아까 형제님 말한 것처럼 네 종류의 사도가 있잖아요. 모델이 되는 완벽한 사도의 모범이 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12사도,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은 토대적인 사도, 그 다음에 그 외에 비토대적인 사도. 근데 어린 양 12사도하고 바울과 같은 토대적인 사도, 자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격이 다르죠? 그러면 바울과 같은 토대적인 사도하고
비토대적인 사도하고 자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성경에 이게 안 나와 있다.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사도세요. 예수님이 갖춰야 될 자격하고 12사도가 갖춰야 될 자격하고 자격이 틀려요. 예수님은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 누구도 한량없는 성령을 받지는 않았어요. 어린 양 12사도하고 바울하고 사도 자격이 달라요. 그러면 바울과 같은 사도하고 오늘날 존재하는 비토대적인 사도하고 꼭 자격이 같겠는가? 바울은 예수님을 봤어야 사도야. 그럼 바울 얘기잖아. 고린도전서 9장 1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그것도 바울 얘기잖아. 바울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어야 사도야. 근데 비토대적인 사도도 그럴까요? 꼭 예수님을 봤어야만 사도일까요? 꼭 기적을 행해야만 사도일까요?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 난 이게 여러분도 처음 듣는 얘기죠? 이런 발상을, 그죠? 제가 처음 한 발상이니까. 저는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나는 또 대단한 표적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인가 아닌가 그거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도대체 사도성이라는 게 뭐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입신을 하거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또 표적도 행한다고. 근데 이게 정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영서운동에서 신사도운동에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사도냐? 나는 그중에 일부는 사도겠지만 대부분 사도가 아닐 것 같아요. 사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었고 표적도 아니었고 오히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종류의 사도, 세 번째 종류의 사도가 토대적인 사도라고 불러요. 이 사도를. 그리고 이런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 토대라는 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예요. 교회의 신앙생활과 설교와 목회 사역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어린 양 12사도에게 그런 조건이 요구가 됐지만 그러나 사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을 봤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사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이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지. 베드로가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 터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과 베드로가 쓴 성경과 바울이 쓴 성경과 성경이냐 진리냐? 나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교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중요한 것이지. 진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랬을 때 토대적인 사도가 없고 비토대적인 사도들이 있다. 그러면 비토대적인 사도들의 자격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자격이 뭘까요? 예수님을 본 환상일까요? 기적을 행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목사의 자격이 뭐예요? 믿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믿본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제공된 신약성경, 토대가 되는, 교회의 토대가 되는 근본적인 복음과 진리.
지켜야 하리니 그거는 굳게 붙잡는다, 고수한다.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사의 자격이었어요. 그러면 목사의 자격이 그거였다면 사도의 자격은 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설사 비토대적인 사도라 할지라도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표적을 행한 게 아니고,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바로 토대적인 사도들을 통해서 비토대적인 사도들이 더하거나 뺄 수 없게 완벽하게 성립해 놓은 이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다 안 봤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기적을 행하는 거 필요한 것이지, 이것에 비해 볼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1세기의 사도와 오늘날의 사도라는 책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사도성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본 게 아니다. 기적이 아니다. 진짜 사도성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과 설교와 사역의 교회의 토대가 되는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고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게 사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도의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것이 사도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정통했으면 예수님은 안 봤어도 사도라는 말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라도 사도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바도 없고, 또 나도 그런 가능성만 본 것이지 성경적으로 증명할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영성운동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사도일까요? 예수님을 봤다고? 입신했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들이 교회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들의 집회 우리가 참석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해질 뿐이에요. 들을 게 없어요. 건질 게 없어요. 그죠? 이런 게 사도일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운동에 우리가 속았다. 신사운동에서도 속고 있는 것이다. 정말 사도들이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게, 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 이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어. 정말 사도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 단순히 기적이나 치유일까요? 사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 사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진리입니다. 정확한 진리.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사도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표적이 일어나는 사람만 사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는 아니죠. 또 영성운동에서 지금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라고 말. 그들은 자칭 사도일 뿐이에요. 신사도운동에서 말하는 사람, 피터 와그너부터 사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자칭 사도들일 뿐이에요. 피터 와그너는 진리를 왜곡시켜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어요. 공로도 많지만. 사도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사도가 아니죠. 세계적으로 사도라고 인정을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실제로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오늘 여러분 이 기본도 대답을 못 하는데 심히 염려스럽네요. 전혀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정답을 굳이 기대한 질문도 아니고 그 뻔한 걸 뭐 다 정답 맞히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걸 뭐 누가 모르겠나 하는 질문을 그냥 말 풀어가기 위해서 잠깐 했는데 이걸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신학생 맞습니까? 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운데 물론 겸손해가지고 손 안 든 사람도 있겠죠? 알고는 있는데 뭐 누군가 대답하겠지.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게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목회자는 전문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는 전문가다. 왜 판검사 되기가 힘듭니까? 왜 의사 되기가 힘듭니까? 판검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생명까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게 목회라고 볼 때 아무나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아무나 주의 종이 되면 되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뭘 갖고 다뤄요? 진리 갖고 다루는 거 아니에요? 진리 갖고. 그 진리에 정통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죠.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진리에 정통해가지 않으면 가짜 신학생이지. 가짜 목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짜 신학생들도 많아요. 진리에 정통해 가야 그게 진짜 신학생이죠.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절반 혹은 3분의 2는 가짜 목사라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저 목사들 아니다. 저 가짜들이다. 가짜 목사들이다. 어쩌면 90%일지도 몰라. 왜? 장로 목사의 감독, 성경에서 목사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자격을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게 설교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 잘 쓰고 이동호 목사님처럼? 누구처럼 또 웅변 잘하고 화술이 뛰어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거 아니죠. 밑분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굳게 잡고 수호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게 그 원어에 보면 그 분변이 아니에요. 그게 곧게 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곧게 자르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인도하는데 생명의 저복을 인도하는데 굽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곧은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인격 훌륭하면 뭐예요? 인격이 길인가? 은사만이 나타나면 뭐예요? 은사가 길인가? 말씀이 길이지. 말씀이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길이지. 그 길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성도들을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로, 천국 가는 길로, 구원의 길로 여러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판사나 의사는 전문가고 목회자는 아무나 될 수 있고 그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목회자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판사보다 더 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의사는 육체를 다루는데 목사는 영혼을 다루는데 육체가 귀해요, 영혼이 귀해요. 말할 필요도 없지. 근데 전문성이 없는 신학생, 신학생이 아니죠. 전문성이 없는 목사, 그건 목사가 아니죠. 요즘엔 똑똑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 중에서도 주석들 참고하고 한 번씩 설교시키면 목사 뺨칠 정도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에게 설교의 전문성이 없다. 그건 무림한 목사지, 가짜 목사지. 의사든 판검사든 변호사든 교수든 똑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설교들을 해야지. 전문성을 갖춘 설교들을 해야지. 그래야 그게 목사죠. 그죠? 신학교 졸업하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될 것이다? 아니요. 아무튼 지금도 사도가 존재한다는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몇 가지 얘기를 같이 했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 같은 분은 피터 와그너하고 아주 절친인데 피터 와그너는 사도가 지금도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그 말 자체는 옳아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사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정직한 고백이면 좋은데 내가 볼 땐 정직해서가 아니라 공격 피하기 위해서 어물쩍 말하는 것 같아.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제가 강금성 목사님한테 옛날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강 선배님은 그 세 가지 얘기를 들었을 텐데도 거기에 선뜻 완전히 동의하는 게 아니고 사도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강 선배님 그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설명해 주는 대로 성경으로 딱 맞는데 그럼 이거 들어서 다 아실 텐데 그러면 사도가 있다 그래야지 왜 저러시나?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왜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 책을 읽는데 강 선배님한테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강 선배님 입장이 나름대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 두 번째 증거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2장 7절을 비교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의 여김을 받을 터이나 이거 가지고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사도고 실라도 사도다. 사도가 그 이유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 그런 호소 우리가 추론을 성경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존 스토트 책을 읽어보니까 존 스토트가
내가 생각지 못한 희한한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존 스토트는 물론 사도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식하게 믿는 사람인데 너무 지금 경직이 돼 있어서 유머에도 웃지도 않아요. 아무튼 존 스토트는 사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존 스토트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두 가지를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오늘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이 여러 번 글을 쓸 때 나라는 말이 들어갈 때 나를 말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울 자신만 가리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지적하는 것들을 제가 봤더니 어떤 거는 좀 어거지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실제로 그냥 바울 자신의 얘기인데 우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바울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하고 나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히 여김을 받을 터이나 이 말이 실제로는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라나 디모데도 사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사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용법이 실제 그래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라는 단어하고 우리라는 단어하고 번갈아 가면서 실제로는 바울 자신만 가르치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거 근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결정적이야. 두 번째는 뭐냐?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책이 어떤 책이죠? 예? 바울이 제일 먼저 써. 지금 저 통밥을 불리셨죠?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럼 바울이 두 번째로 쓴 책은 어떤 책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책은 로마서가 아니고 순서대로 쓴 게 아니고 배열을 한 게 아니고 뭐로 배열을 했죠? 바울 서신을? 뭘 기준으로 배열을 했죠? 바울 서신을 쓴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고 중요도 순으로 배열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배열할 때 뭐로 배열했냐면 긴 거를 앞에 놓았어요. 로마서가 제일 길어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길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길어서 세 번째,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6장 되니까 네 번째, 빌레몬서 제일 짧으니까 맨 뒤에. 그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쓴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두 번째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의 여김을 받을 터이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쓴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뒤에 쓴 책인데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번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자기는 사도라 그래. 근데 디모데는 사도라고 안 그래요.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함을 받을 터이나 이거는 바울의 초기작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표현이고 그 이후로 정말 디모데가 사도라면 같이 사도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사도라 그러고 디모데는 꼭 형제라 그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너에게 편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존 스토트의 말은 봐라.
바울은 사도였지만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사도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근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존 스토트의 이 글을 읽고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워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케네스 에긴 목사님 책이 떠올리면서 이게 단순히 피터 와거너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면 문제가 없는데 해석 잘못했구나. 케네스 에긴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설명해 준 부분에 이게 나오거든. 도대체 계시라는 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케네스 에긴 목사님 받은 사도에 대한 계시가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에게 이 구절을 사도의 근거로 얘기했으므로, 그래서 그러면서 2장 7절을 사도의 근거로 얘기했으므로 스토트가 잘못 해석한 것이다. 뭐 그럴싸하다고 맞는 건 꼭 아니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 것이다. 사도가 지금 존재할 것이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성경적으로 스토트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 건 믿지 못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해긴 목사님에게 말씀한 게 틀렸다는 말인가? 도대체 계시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오늘도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출판 소식인가? 그 세 권을 제가 보다가 왔는데 나온 책들 중에 볼 만한 게 있나? 한 권도 볼 책이 없더만. 한 권도 책을 못 골랐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새로 나온 입신 간증들 나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득달같이 써서 봤을 거예요. 지금 나 입신 간증 안 읽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나? 그걸 어떻게 믿나? 너무 틀리기 때문에. 너무 틀리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그 책만 읽으면 맞는 것 같아. 은혜스럽고 감동적이고 예수님 만난 것 같고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예언들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면 그냥 90%는 다 틀려. 그러니 그게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토마스 주남부터 왕창 틀리기 시작해가지고 메리 백스터 그 예수님이 말했다는데 틀려. 그게 참 틀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회의적이야. 예수님이 말했으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텐데 지가 잘못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으니까 메리 백스터한테. 대부분의 그 입신 간증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소스는 정확한 것들이 물론 있죠. 그래도 그 면에서 가장 나름 신뢰할 수 있는 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해긴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한 것도 이렇게 성경하고 틀리면 도대체 이 계시라는 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그럼 회의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을까? 해길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그 해석이 옳을까? 스토트가 그 두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사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가 지금은 없다. 이게 맞는가? 이제 새로운 숙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숙제가 생겼어요. 자, 이걸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분, 설명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장한 목사님,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스토트의 해석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가? 참
어렵죠. 성경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니까. 판검사 교수들은 전문가인데, 목사는 그냥 그냥 공부 잘하든 못하든 그냥 아무나 신학교 나오면 목사 된다. 이 생각, 착각이라니까요. 가짜 목사 노릇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가짜 목사 노릇. 진짜 영혼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성경이 실제로 그걸 요구합니다. 밑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잘 가르치는 자라야 할지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스토트의 글을 읽고 제가 참 난감했어요. 난감하고 야, 이건 또 언제나 알게 될래나. 저는 뭐 궁금할 때 그걸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보통은 그렇지 않더라고. 어떤 건 10년 뒤에 알고 어떤 건 20년 뒤에 알고. 그래서 카페에 올라오는 글 중에 뭐 거듭남의 유문이 구약에 거듭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구약에는 성령이 안에 거했느냐 안 거했느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몇 가지 성경 구절 가지고 막 이게 맞다 그러면 난 그런 걸 좀 싫어합니다. 그런 상식적인 근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딱 맞다 아니다 그럴 단순한 문제들은 아니라니까. 누군 뭐 그런 상식적인 고만한 걸 몰라가지고 연구 중이라고 말하나? 그런 상식적인 수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또 그게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단박에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들은 천국 갈 때까지 모를 것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주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서 딴 거 설명하다 잠깐 그게 지나간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줄 의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몰라야 당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몰라야 당연한 게. 다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는 몰라야 정상인 거야.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계시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갔지 그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성경 구절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런 자기 방편에 유리한 성경 구절들만 몇 개 쫙 들이대면서 얄팍한 해석 덧붙이고 이렇다 저렇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야,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게다가 모르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해서. 왜 모르냐? 나도 그거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구약에 거듭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구약에 분명히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성령이 그 안에 거했느냐 안 거했느냐. 이 구절 보면 이렇고 저 구절 보면 저래요. 나는 왜 이걸 모르나? 그래서 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어느 날 한 달이 지났나 몇 달이 지났나 6개월이 지났나 몰라. 다 기억하고 살지는 않으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성경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다. 구약에 성령이 거했는지 안 거했는지 거했든 안 거했든 너희들에게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이 너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호기심의 문제지 아무 의미가 없는 문제다. 구약에 거듭남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호기심 차원의 문제지 그걸 안다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한가하게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줄 수가 없다.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으니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 전부 쓰려고 그러면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성경이 666권이 될지도 몰라. 그러면 그거 해석할래봐? 가르칠래봐? 머리 빠개집니다. 66권도 알기 힘든데. 응? 그런 불필요한 것까지 세세하게 다 설명해 주려면 성경 분량이 엄청나게 두꺼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목사들이 설교합니다. 그러면 설교가 엄청나게 수준이 떨어집니다. 쓸데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야.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영혼들을 살리고 살찌우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거를 끊임없이 설교하다가 어쩌다 중요한 설교 안 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궁금해해도 수많은 부분들을 침묵해놨어요. 베드로가 간 옥이 어딘가? 성경은 그 침묵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가능할지 몰라도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준 목적이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야 17절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준 첫 번째 목적은 구원론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맨 성경 강해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구원론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게 한국교회고 이 시대 교회잖아요. 벌써 탈선한 거야. 초점이 잘못된 거야. 성경을 보면서 제일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구원론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거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성경은 구원론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구원론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는 거. 여기 호기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쓸데없이 사변적인 거 이런 게 없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실제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실용적인 책이다. 성경은 실용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필요한 거 가지고 그렇게 자꾸 묻지도 마셔. 구약시대 때 거듭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성령의 속에 있었습니까? 그 쓸데없는 건 묻히지 마요. 그게 왜 중요해?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 때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붙잡고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 생명 얻고 성령을 쫓아가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거지. 믿습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이제 수양관에 올라간 목회자들이랑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때 기대 못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기대하지 못했는데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납득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로는 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존 스토트가 지적한 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우리라는 표현, 그걸 바울이 자신을 의미할 때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지적이 굉장히 예리하고 탁월한 지적이지만 존 스토트가 잘못된 자기 사상 때문에 심각한 실수를 범했어요. 잘못된 자기 사상에 성경을 끼워 맞추느라고 그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여기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가 원어에 보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이 주격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실제로는 자신만 가리키는 거라 그러면 사도를 단수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를 복수로 썼어요. 원어에 보면.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스토트의 주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스토트의 주장이 틀리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의 여김을 받을 터이나 그랬는데 사도가 복수니까 그 우리에 포함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실제로 사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성경 자체에 의하면 그게 사도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존 스토트의 주장이 틀렸다. 이거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 왜 먼저 쓰여진 책에 그러면 디모데를 사도로 인정하고 또 앞에서 먼저 쓴 책에서는 사도로 인정했는데 뒤에서도 당연히 인정해야지. 뒤에서는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랬어요.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또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자기는 사도고 디모데는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라 그랬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만 사도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핵인 목사님에게 말한 대로 사도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네 종류의 사도가 있다. 예수님, 어린 양 12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도, 그 다음에 비토대적인 사도. 그죠? 오늘날 존재하는 사도.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의거해서 사도라 할지라도 실라와 디모데는 토대적인 사도들이 아닙니다. 토대적인 사도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과 어린 양 12사도와 바울, 그죠? 이게 토대적인 사도예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라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토대적인 사도가 아니고 비토대적인 사도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 개념을 생각하면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준 계시를 통해 가지고 깊이 이해하면 이것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둘 다 어디서 이 표현이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이게 우연일까요? 편지 쓰는 중간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바울이 거기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는 뭐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로서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로서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로서 편지를 보내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말하는 얘기는 비토대적인 사도로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토대적인 사도로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토대적인 사도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와 토대가 되어야 될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디모데가 사도라 할지라도 바울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도라고 말할 때에는 토대적인 사도로서 교회의 토대가 되는 성경을 쓴 거잖아요. 그죠? 교회의 토대가 되는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는 비토대적인 사도가 아니라 토대적인 사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바울 외에는 없어요. 그 주변에 디모데도 아니고 실라도 아니고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디모데가 설사 사도였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사도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그는
토대적인 사도로서 그 권위와 그 자격으로 편지 쓰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는 왜 우리가 사도라 그랬느냐? 거기는 편지를 보내는 서두가 아니고 편지 중간입니다. 편지 중간이고 그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거는 목회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대적인 사도로서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될 진리를 규정하고 선포하고 정립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토대적인 사도들을 통해서 확립된 그런 진리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고 아비가처럼 또는 유모처럼 그들을 양육하는 설교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가르치는 이런 여러분 목회 사역을 말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그 차원에서 틀림없이 디모데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신라도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능히 존중이 여김을 받을 터이나 거기서는 우리가 사도다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이런 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너에게 편지 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도라도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위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는 존 스토트가 굉장히 예리하게 두 가지 지적을 하고 그것만 봤을 때에는 정말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것이 틀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도는 실제로 오늘날도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 이 사실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사실 사도에 대해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정립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오늘 강의를 하지만 저는 사실 사도에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영성운동하고 이럴 때는 사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내가 사도인가 아닌가 이런 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도에 대해서 거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입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관심이 없어진 것처럼 지금은 사도가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사도가 지금도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존 스토트처럼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존재한다 생각해요. 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별로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오히려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사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가 존재한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히려 사도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틀렸다고 생각해. 왜 그러느냐?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도를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목적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존 스토트의 책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진리, 이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이거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훼손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존 스토트가 너무나 칼빈이나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못해서가고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지만 적어도 그 정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영성운동 보세요. 신사도응성 보세요. 이건 마치 엉망진창입니다. 맨 쓰러지는 거, 웃는 거, 금가루, 금리, 무슨 현상, 무슨 간증, 체험 이런 데는 신경 쓰면서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정신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운동 강사들 초청해서 수많은 집회를 다 그만둬버린 거잖아요. 얻을 게 없잖아, 얻을 게. 맨 뭐 비슷한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대단한 간증들, 뭐 영적 체험들.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그게 뭐 맨 처음에 들을 때나 신기하지 뭐 맨 뭐 레파토리 밖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뭐 그렇게 신기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더 크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들이 대단한 체험을 하고 대단한 은사들을 갖고 있어도 영향력이 너무 적잖아. 열매가 너무 적잖아.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지 않잖아. 속된 말로 영성운동 강사들이 자기 밥벌이조차도 제대로 못하잖아. 따브레이라이 같은 거 세력이 크면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세계적인 영성운동 강사들이 거기 빌붙어 가지고 강사해 가지고 돈이나 받고 먹고 살라고 양심도 없고 비겁하고 그거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 패트리샤 킹부터 위시해 가지고 뭐 하이디 베이커도 뭐 어느 정도 해당되고 우리가 그 비겁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 정의감이 없고 비겁하고 영성운동 문제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더 심각하게 문제 있고요. 잘못됐고요. 사도가 있다 없다, 사도다 아니다. 그런데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중요한 것은 그 사도들이 정말로 황집해 놓은 복음 진리를 칼빈식이 아니고 루터식이 아니고 예수님식으로, 바울식으로, 베드로식으로 제대로 이해해서 그 믿번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대로 고소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 칼빈의 앵무새가 되지 말고 무지하게 짝이 없는 혐오스러운 루터의 앵무새가 되지 말고 그들에게 영향받은 그런 사람들의 앵무새가 되지 말고 토대적인 사도 예수님, 12사도 바울이 성령의 오류 없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교회의 토대로 확립해 놓은 신약성경, 이 말씀과 씨름하고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타협 없이 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다. 사도가 사도냐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한가? 영적 체험보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언적입니까? 정확하시죠. 사람 마음도 다 알고 미래에 대해 말씀한 것도 다 맞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놀라운 계시가 예수님께 있음에 우리가 뉘게로 가버릴까?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뉘게로 가버릴까요? 그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뉘게로 가버릴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네 개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입신을 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회자의 진정한 권위, 목사가 갖춰야 될 진정한 자격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진짜 권위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자격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체성회 때 김국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하대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인용했던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를 멸하신다. 믿는 자가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성전대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구나, 우리가 멸망받고 버림받은구나. 절대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서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더럽히는 게 아니고 파괴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문맥에 의하면 바로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닦아낸 터 위에 집을 짓는 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데, 바로 여러분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을 더럽힌다,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성전을 파괴하는 것.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소경이 소경이 된다 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설교자들은 영혼들을 파괴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영혼들을 죽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허접스러운 사람의 계명 따라 연구도 하지 않고 엉터리 설교들, 엉터리 해석들 해가지고 설교함으로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워가고 죽입니다. 그 설교자들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성전된 성도들을 파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목사들을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설교자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엉터리 설교자들, 소경제 인도자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신학 들어오고 자원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임해 있지도 않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실험해서 말씀에 정통하지도 않고 엉터리 목사가 돼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진짜 목사가 아니라 목사 노릇하는 수많은 가짜 목사들, 벽에 처처에 널리 깔려있는 가짜 목사들,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하기 짝이 없으면서도 노회장 되기 위해서, 총회장 되기 위해서, 한계총 회장 되기 위해서 몰겨다니는 저 거짓 목사들, 정치 목사들,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에요.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 편일 것 같습니까? 많은 봉사들이 말합니다. 목사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만만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더 무서운 것이에요.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짜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가짜 목사들, 가짜 설교자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가짜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라 그랬더니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멸망의 넓은 길로 안심하고 걸어가게 만들면서 지 배나 채우고 밥벌이하고 있는 더러운 인간들, 한기총에 우글거리는, 한교인에 우글거리는, 교단 총회나 배회하면서 우글거리는 저 더러운 정치 목사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가 되셔야 돼요. 진짜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른 게 확실하지 않으면 돈 돌려줄 테니까, 학비 돌려줄 테니까 신학교 그만두세요. 신학교는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신학교들이 장사치의 소굴로 전락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혈안에 되어 있지만 예수님 보세요. 12를 딱 택하고 집중해서 그들을 키우지. 제자만이 확보하려고 예수님께서 발버둥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암만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은사인 것이에요. 단순히 직임이 아니라 은사인 것이고 선물인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잘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취직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아이들 나 닮아서 공부도 엄청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목회해가지고 주인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후임 목사를 물려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길은 열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실력대로, 자기 능력대로 적어도 평탄한 길은 열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내 자녀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원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어느 때는 슈퍼맨 된다 그랬다가 그 슈퍼맨이 뭐냐면 슈퍼 하겠다는 거예요. 슈퍼. 아니 이런 황당한 데가 있나? 어느 때는 슈퍼맨 된다 그랬다가 어느 때는 목사 된다 그랬다가 어느 때는 또 모르겠다 그랬다가 뭐 다른 거 된다 그랬다가 제가 속이 좀 탑니다. 그래도 한 번도 넌 커서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어린 나이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바뀌니까 제가 속이 타가지고 주원이하고 우리미를 앉혀놓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자. 너희들이 뭐가 되겠다 이거 말고 하나님 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되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너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너희 적성에도 가장 맞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고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한 달 안에 응답을 못하면 올해 안에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고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여러분, 주원이가 신학을 하면 제가 얼마든지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주원이가 신학을 하면 제가 수십 년 연구한 모든 자료와 모든 방법과 노하우를 그 자료들을 그에게 다 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의 길을 열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것들을 그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주원이에게 목사가 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평탄한 앞날을 위해서 나는 목사가 되라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되는 문제고 소명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어떤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부르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목사에 대한 착각들,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공부 잘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물이 좋아야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안이 좋아야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혹시 장로로 부른 거 아닙니까? 권사로, 안수집사로, 훌륭한 성도로 부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나는 이 중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른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야 됩니다. 절대로 감동하지 못합니다. 가짜 됩니다. 흉내만 내다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른 게 분명하다면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불렀으니 저절로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불렀으면 저절로 사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렀으면 저절로 선지자가 됩니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해 보이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담에색에서 부름받고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랍에게서 3년,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다소로 가서 또 7년, 그 다음에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동역하면서 그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위대한 사도지만 10년이 넘어 지나가도록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그냥 사도가 됩니까?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됩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그냥 복음 전하는 자가 됩니까? 목사가 그냥 목사가 됩니까? 교사가 그냥 교사가 됩니까? 판검사도 그냥 안 되고 의사도 그냥 안 되고 교수도 그냥 안 되는데 그냥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성경 읽고 책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씨름하고 사도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교사라만 돼도 위대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사만 돼도. 사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목사만 돼도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니 선지자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도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본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진정한 사도들, 진정한 선지자들, 진정한 복음 전하는 자, 진정한 목사와 교사들이 몇이라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